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최상으로 기 살리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기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칭찬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가지고 칭찬하고 뭐 등등을 우리가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칭찬할 때 그 상대방은 이 기가 살아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칭찬하는 걸 인색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를 모르진 않겠지.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 거야. 다 헤아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 알아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칭찬하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하는 정말 사랑한다면 칭찬하기. 이게 우리 좋은 슬로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 찬양 가사 내용이 주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데 그 칭찬이 빠지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내 친구입니다. 뭐 이런 칭찬을 하는 것,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칭찬을 아끼지 말고 칭찬을 할 때에는 여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최상으로 칭찬을 해서 기를 살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자기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사론은 지중해 그 해안 지역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욥박 근처 아르곤 강에 이르는 그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이곳은 해안으로 따라 형성된 그런 사암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늪지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사론에 여러 종류의 풀과 꽃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꽃이 바로 사론의 수선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짙은 붉은색 계열의 아네모네나 향기가 뛰어난 수선화의 일종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태도 붉고 아름답지만 향기도 아주 뛰어난 그런 표현이 수선화라는 거예요. 샤론의 수선화 그거는 자태도 아름답지만 향기가 아주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그곳으로 저절로 이렇게 다가서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자태도 아름답지만 나는 좋은 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또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합화는 그 밝다 아니면 즐겁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의미로 두드러진 게 백합화예요. 그런데 밝고 이렇게 즐거운 그런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흥을 일으키려고 하면 무언가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렇게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즐거움을, 나의 이 기쁨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골짜기의 백합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그러면 여러분 이 골짜기에는 바람이 불 때 아주 세차게 붑니다. 그리고 상당히 깊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피어있는 그 이 백합화들이 이 바람에 넘실넘실 움직이면서 가시에 찔려서 그렇게 향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에 찔려서 막 바람을 태워 보내는 겁니다. 바람을 태워서 내 향을 막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버리면 그 골짜기가 다 이 골짜기에 이 백합화 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여기서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백합화다. 응? 나는 그 골짜기에 백합화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한 수 더 떠서 그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가시 그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야. 그러니까 너의 그 아름다움을, 너의 그 즐거움을, 너의 그 밝은 것을 이 골짜기에서 불어닥치는 바람 때문에 가시에 이리저리 찢겨가면서라도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다 뒤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향내를 진동하며 살기를 바라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술람미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그랬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이어서 가시 덤불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지. 그러면서 이리저리 찢기면서 향내를 바람에 태워가지고 온통 흩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거기까지 솔로몬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이 밝음, 나의 이 자존심, 나의 이 기쁨, 이거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길지라도 나는 향내를 바람에 실려 보내 이 골짜기를 온통 예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 사랑받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술람미는 솔로몬의 칭찬에 대해서 또 답가를 해요. 술람미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 참 귀한 그런 과일이지만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그 열매와 더불어서 그 사과나무가 그 뙤약볕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내가 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그늘에서 이렇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런 대상이 틀림없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내가 보호함을 받고 내가 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멋진 답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야외 시골 그 풍경을 잔치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잔치집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그 잔치집에서 그냥 마음껏 그냥 잔치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솔로몬을 자연스럽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 중에 백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잔치집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뭐 만족하게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 사랑,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내 위에 깃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깃발은 어떤 진영을 구별하기 위해서 꽂는 게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에 깃발이다, 당신이. 그 얘기는 뭐예요?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당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내 위에 깃발이 바로 당신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바라보는 그 목표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보며 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깃발을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나도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그런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이거는 실제로 병이 들은 거 무슨 상사병이 걸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신체적으로 참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솔로몬과 조금 결별하고 있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조금 오래됐을 거다. 한 달 이상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이 술람미는 그저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그게 자기의 일과였어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깊으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당신 생각으로 그냥 내가 진이 빠졌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그 원기, 이 원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사랑하는 임이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를 안아주는 것으로 내 사랑을 확인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 중에 백미는 마지막 7절에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지쳐진 내 사랑이 잠들어 있는데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쉽게 깨어지고 손상받기 쉬운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노루와 사슴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다루어가는 솔로몬의 모습.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온통 그냥 찢기면 찢기는 대로 이 사랑을 쏟아내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걸 극복해가며 이 턱에 찬 호흡을 뱉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깃발을 꽂는 곳마다 사랑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점철 쳐가고 있는 이런 술람미의 모습을 보면서 병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쳐진 모습으로 잠이 들어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건 모든 대상을 다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잠에 빠졌는데 깨우지 말아라. 그 옆에서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솔하고 애틋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길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상의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길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최상의 것을 가지고 길을 세워주는 거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길을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최상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사과와 같고, 그리고 나의 깃발이라고, 주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나를 온전히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듯이 주님도 내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를 다루듯이 그 어떤 소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고 부탁해서라도 나의 이 건강함과 나의 이 길을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주님이 나에게 길을 세워주는 그런 멋진 삶을 내가 이 땅 위에서 펼쳐가야 되겠다. 영적으로 이런 멋진 사랑을 통해서 기가 살아난 모습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